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가 섬기는 예배당에 한 장로님이 계셔요.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작년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으셨어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큰 질병은 아니었지만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통 크고 작은 이명 많이 들으시죠? 저도 이명이 좀 들려요. 밤에 혼자 있으면 삑 소리가 나고, 근데 참을만 합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이명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니까 이분의 증언이죠. 제가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찻길에서 들릴 만한 소리들, 엔진 소리, 뭐 시동 거는 소리, 이 기계 막 딸그닥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있는데 확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명만 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막 떨려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이 나는 거예요. 이 몇 개월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그러니까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오죠. 몸이 막 떨리고 계속 사시나무 떨리는데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불안증으로,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그런 정신적인 후유증도 계속 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오시는 겁니다. 아내분은 권사님인데 권사님만 교회를 오시죠. 그리고 계속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찾아가 뵙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했지만 차도가 없어요. 호전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런 어떤 자주 섞인 그 기도, 그리고 모든 걸 낭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듯한 기도를 할 때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청년 시절부터 상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었고, 다시 결단을 한 겁니다. 장로님이 몸은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식은땀이 나고 여전히 열이 나고 여전히 이명이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두 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권사님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잠깐 오는 그 길에 차를 타면 그 이명 증세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따지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였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구하는 기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를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경험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예요. 육체는 아픕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평강이 임한 뒤로 이 권사님 말씀으로는 11월 한 달 동안 꿈을 4번을 꿨대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맥락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꿈 같아요. 근데 그 꿈을 계기로 이명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식은땀은 전혀 안 나고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그 증상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열도 사라지고, 이명 증세만 약하게 남아있는데 교회를 나오셔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단에만 쓰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문제 해결 해주시는 그 역사도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도, 여러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닫힌 마음 열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개간된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인데, 아파 죽겠는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응답의 시작인 겁니다. 응답의 물꼬를 여는 거예요. 그 육체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이 똑같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딱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먼저 마음이 개간이 돼요. 하나님과 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잡혀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흘러 들어와요. 환경은 똑같고 주변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욥도 마찬가지 일을 겪었죠. 어느 날부터 이 환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요. 갑자기 도둑들이 와서 이 욥의 재산을 다 탈취해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몹쓸 병에 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내뱉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때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범할 만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위로하려고 왔을 거예요. 처음부터 따지고 심판하려고 온 친구들은 아니겠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들의 신학과 욥의 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욥과 얘기하는 가운데 욥을 정죄해버립니다. 욥을 심판해버려요. 판단해버립니다. 헤아려버려요. 왜? 욥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아파,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은 죄인에게만 고난을 주셔. 그러니까 네가 죄를 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합당한 고난을 네가 받는 거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 안 사라져. 그러니까 이 고난 없애려면 너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 고난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새 친구가 하는 그 주요 대화의 맥락이 이거예요. 근데 욥은 여러분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에게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막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단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꼭 죄를 범해서만 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린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해요.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이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은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대로는 안 돼. 더 성숙해져야 돼. 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쓰라린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요. 자기 의가, 자아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는요, 연단이에요. 징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양, 하나님을 자기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병을 준 거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온 고난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고난을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다 품고 있는 양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욥기 42장 마지막 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려요. 욥은 옳았고 너희는 옳지 않았다. 너희가 재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야 너희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괜히 와서 욥을 건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공감 차원에서 갔을 테지만 그냥 울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데 막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 억압하고 정죄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이 신방 가면 그런 일 많았잖아요. 사람이 아파요. 그럼 공감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면 되는데 아이고 귀신이 제대로 들어갔네. 이제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뭐 했어 당신은?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귀신도 수시로 쫓고 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막 판단하고 헤아리고 억압하고 정죄하고 신방 갔다가 협박하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신방 성공한 줄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픈데 덮치는 겁니다. 엎은데 덮친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욥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나를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의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의문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질문을 듣다가 이제 비로소 38장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잘 보면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어떤 공감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의 중심이 이겁니다. 나는 창조자다. 내가 모든 걸 만들었고 나는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자야. 또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자야. 그리고 그 질서를 통제하는 자다. 너는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베헤못. 이 베헤못은 하마라고도 하고 뭐 코끼리라고도 해요, 옥자들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현실의 문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임할 때 우린 여러분 무능하잖아요. 감당 못할 문제 앞에 대자로 뻗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물로 표현했지만 그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제어한다, 통제한다, 다스린다. 너 할 수 있느냐? 되묻는 거예요. 또 이 리와 야단이라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거 뭐 악어라고 하는데 악어가 아닙니다. 고대 세계의 혼돈의 괴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악을 주관하고 혼란과 혼돈을 주관하는 그 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질서 정연하게 잘 가면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의도치 않게 혼란이 와요. 혼돈이 와요.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괴로움이 와요.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우린 악한 영들의 역사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그 앞에 깨갱소리도 못하고 처절하게 얻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혼돈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혼란의 중심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악의 영들의 집단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그들의 주체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네가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비로소 발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력 앞에,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나 작은 자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거구나. 이걸 깨달아 버려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하나님께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이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절이 띄어졌었나요? 저기? 안 띄어졌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에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에는 막힘이 없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전능하지 못해요. 오히려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하고 막 추진하는데 이게 다 잘 됩니까?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어그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무너지고,
또 수정해서 또 계획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차이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한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유지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단 하루의 앞날도 못 보는 인생이. 근데 그 계획들이 얼마나 숲으로 돌아가는 때가 많으냐 이 말이죠. 자, 우리 성경 전도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능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경영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인정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천지예요, 이 땅은. 그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면 그것은 일사천리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구할지라도,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찾고 구하고 추구하고 집요하게 탐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추구합니다. 집요하게 막 탐색을 해요. 또 구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아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지혜자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을 다 안다. 이 사람은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난제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 해석하기가 힘든 구절들입니다. 근데 2000년 만에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한 말씀 내가 다 풀어드릴게요.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풀어줘요. 구약은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막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내가 성령입니다. 이게 신천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합니까? 인생이, 무능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영을 다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고백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경영,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편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개혁을 해나가지만 우리 뜻대로 된 거 많이 없잖아요.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곁길로 가게 되고 딴 길로 가게 되고.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계획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 나름대로의 일은 하지만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 신앙을 견지하고 갈 때 여러분 욥이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것을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거예요. 욥기 38장 2절을 욥이 다시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욥기 38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저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깨달은 것처럼 또 헤아린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당대 지식인이죠.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 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알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근데 이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괴수 집단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잡아 가두고 죽여야 된다. 이게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높은 자고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하나님 만나고 질문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라도 질문해라 했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까? 질문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위엄 앞에, 그의 임재 앞에,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모든 게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헤아릴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임재하실 때, 역사하실 때, 나타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왔던 그 질문들이 자체를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거의 하나같이 동일해요.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루터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질문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바울 인생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현을 맞이하니까 여러분,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욥은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질문을 한 그 마음, 심령이 어땠냐면 억울함이었어요.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억울함을 하소연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막 따지듯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 이것은 따지듯이 하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의미의 질문이에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네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 방향 좀 잡아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날카로운 질문들은 뭐예요? 아주 분노가 가득하고 또 의문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맹공격이 아주 가득히 실려진 질문, 그 질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형식의 질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요. 이 귀로만 듣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전통, 전승,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 전승으로 내려온, 그래서 내가 들은 하나님, 교육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거예요, 욥이. 그런데 이제 38장 이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체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배움나이다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직면하다, 대면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욥이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험만 의지하는 신앙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죠? 그리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체험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신앙은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만 만족을 해. 내가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았어, 또 들었어, 또 이야기를 들었어, 계속 들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이 신앙은 고난이 오면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욥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만 의지하는 신앙은 위험하지만 체험을 못하는 신앙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요즘에 간증 잘 안 하죠. 몇몇 사람들이 간증에 MSG 섞었다고 모든 간증을 다 폄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살았고 동력 있는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체험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그분을 대면하고 직면했는데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간증이 샘솟듯 여러분 솟아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스스로 하나다는 의미가 내가 나 자신을 거두어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했던 말, 내가 하나님께 했던 잘못된 행동들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잖아요. 티끌과 재 같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조물인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비로소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 자, 경영하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는 무능한 피조물, 계획한 걸 추진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피조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조물,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이후로 욥의 회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6절 이후로 42장이 욥기의 마지막 장인데, 그때 이제 자녀 10명이 또 생기고 아내가 돌아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고 욥이 그 전보다 2배로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야, 욥이 회복했네. 재물도 늘어났나 봐. 야, 이 자녀들도 또 10명이 됐어. 10명 천국에 보내고 또 10명이 됐네. 야, 대단하다. 나도 이런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사자를 변호하지 말라. 그냥 풀어놓아라. 그러면 스스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풀어만 놓으면 스스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이 하나님 말씀은 사락군 동력이란 하나님 말씀은 사락군 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감정적 설득보다 말씀 자체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그래, 이게 클라이막스야. 클라이막스 때 그냥 징 빵 치듯이 딱 터뜨려야지. 이게 감정적인 이것을 나름대로 막 연구하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야. 무능한 내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자처럼 그 심령 가운데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한 어둠과 빛의 사자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감정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심령에 새겨질 때 일어난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자가 막 감정의 어떤 고조를 가지고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스킬 중에 하나지만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로와 공감. 왜냐하면 위로받고 공감받을 때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조건 위로해 줘야 돼요. 무조건 공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위로와 공감이 사람을 성장시킬까요? 절대 성장 못 시켜요. 그러니까 위로와 공감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에요. 근데 계속 5년, 10년 됐는데 나 위로해 주세요. 나 공감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는 사자처럼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 어둠과 내 안에 가득한 사망과 내 안에 가득한 거짓과 그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공감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나대게 하며 내 하나님 앞에서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와 세상이 사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약동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사자와 같이 일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둠, 나의 사망, 나의 거짓을 다 도려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